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은 1절부터 22절까지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당부하고 있고 23절부터 33절 끝까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앞부분인 1절부터 22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엊그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음식에 관해 이야기했었던 바울은 더 본질적인 우상 숭배의 문제와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먹는 그 행위는 신앙이 연약한 자를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그 음식을 믿음으로 먹었던 내 자신도 영적인 위험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바울은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조상들을 회상합니다. 1절부터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서 인도받았었고 바다 한가운데를 지났었다라고 말하면서 2절에서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세례받은 것 같았던 축복이었다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3, 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도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제공받았음을 기억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우리 조상들의 결론은 어떠했습니까? 5절인데요. 그들은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향한 시험과 원망으로 인해 광야에서 멸망했다고 알려줍니다. 이어서 6절에서 바울은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았었지만 결국 실패했었던 그 조상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자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16절 이후에는 바울은 성만찬을 예시로 들며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하는 주장을 이어갑니다. 지식을 가졌던 많은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반면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영적인 구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여겼었습니다. 그 결과 성만찬의 참여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겸하는 그 일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봤었습니다.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따지자면 다 똑같은 그냥 빵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죠. 성만찬에서 그 빵을 통해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며 성찬하는 것과 우상에게 바쳐진 빵을 먹으면서 이런 우상 숭배 현장 속에서도 이 빵을 먹으며 그저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다 똑같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나요? 어차피 믿음의 문제니까 환경과 상황은 상관없이 다 주님의 몸이라고 믿으면 상관없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유연한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타협하는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바울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상황이 어쩔 수 없고 여건이 어쩔 수 없을 때는 정말 그렇게 믿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빵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믿으면서 성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횟수와 시간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결국 나도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서서히 타협하게 되고 나 역시도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그 정도를 가늠하지 못해서 결국 신앙의 변질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3, 4학년 전도사 때 부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겼었습니다. 설날과 추석 명절 때면 종종 아이들이 질문했던 것이 큰 집에 가면 음식을 쫙 차려두고 친척 어르신들부터 나이 순서대로 절을 다 하시는데 자신도 차례가 되면 자연스럽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과 그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까지도 해서 뭔 의미로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대강적으로는 알지만 정확히는 잘 몰라서 절을 해왔는데 누군가 절을 하지 말아라. 그 절하면 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절하면 안 돼요? 라고 바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명절에 우리 조상님들 기억하며 그 조상의 영이 우리 가문의 여러 가지 대소사에 큰 일들을 가져다주고 악재를 막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영을 부르고 또 오셨다라고 믿고 그분들이 좋아하셨던 음식들 차려놓는 거 아닙니까? 또 그분들이 다 드셨다라고 또 믿고 그 영에게 빌며 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전 대학교 3, 4학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자면 그때는 신앙적인 어떤 직접적인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자기 주장은 꽉 차 있었던 그러한 때였죠. 그때 제 머리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이 유연한 믿음이 고차원적이고 훌륭한 믿음이라고 여겼었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은 고지식하고 보수적인 저차원적인 믿음이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 시간에 당당히 선포했어요. 절하세요. 단 이렇게 기도하면서 절하세요. 하나님 제 진심 아시죠? 전 조상님들을 우상이라고 여기면서 절하는 거 아닙니다. 조상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표시도 할 겸 겸사겸사 인사하는 그 느낌으로다가 고개 꾸벅 인사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좀 더 숙여서 절하는 것 뿐이니까, 그냥 정말 인사 수준이니까 주님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절하면 된다고 선포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한 행동이 유연한 믿음의 모습, 훌륭한 믿음의 모습, 고차원적인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제가 담당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좀 노는 애들이 교회 뒤에 모여서 담배 피는데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담배 피는 것도 문제인데 게다가 교회에서 담배 피는 건 아니지.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전도사님, 하나님이 저희 스트레스 받고 심적으로 어려운 사정 다 아시니까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저희가 교회 빠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의 진심 아시면서 하나님 저희 진심은 다 아세요. 이 유연한 믿음이 좋은 믿음, 참 그때그때 바뀌면서 내 속 진심만 변하지 않는다면 때로는 카멜레온처럼 형식과 모양은 바뀔 수 있는 그 믿음이 고차원적인 믿음, 좋은 믿음이라고 가르쳤던 것이 이렇게 방종과 무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참 정도에 맞게 유연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방종까지 너무나도 쉽게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력으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머리로는 될 줄 알았는데 실제 삶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삶은 그렇게 본보기가 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제 진심 아시죠? 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누가 보면 말 그대로 내로남불의 신앙일 뿐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 스스로 다시 믿음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오히려 어차피 정도를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다면 오히려 차라리 좀 고지식해 보인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꽉 막혀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멀리까지 봤을 때는 더 신실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나 시장에서 사는 그 제물이나 그냥 똑같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기에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절에 와서 바울은 결국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에요. 저는 귀신한테 제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단순히 우리 조상님들 기억하며 그분들을 기리는 그런 행위를 했을 뿐이에요. 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조상의 영을 목표 삼아서 그 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주인공 삼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제사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행위가 맞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바울은 더 확실하게 그 제사 자리에 함께하지 말라고까지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신앙적인 유연함과
자유함을 운운하며 안일한 믿음과 행동을 지속하다 보면 결국 나 역시 우상숭배라는 그 영적인 위기에 빠지고 결국에는 순식간에 내 믿음이 변질되는 그 방종의 자리에 서게 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제 믿음 잘 아시죠? 제 속마음 아시죠? 제 진심 아시니까 저 이번만, 남들이 볼 때는 마치 죄 짓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 본심 잘 아시니까 저는 정말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주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방종입니까? 죄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빙자한 그 방종은 결국 나도 망치고 우리 공동체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이들 타이르듯이 조금 애둘러서 믿음의 그 확고함과 믿음의 자유에 대해서 말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우리의 그 자유로운 믿음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다 보면 방종에까지도 너무 쉽게 변질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절대로 형식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우상과 주님을 겸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신다고까지 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12절에 나오듯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넘어질 것을 조심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합니다. 이 12절의 말씀인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이 말씀이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곧 넘어질 수도 있으니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한 뜻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이 이 12절에 쓴 의미는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넘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애초에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면 이미 교만해진 것이고 그 교만이 방종이라는 죄를 낳는다는 것이죠. 자유를 넘어 방종으로 갔던 내 신앙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섰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교만했기에 방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앙의 유연함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내 입맛대로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던 것도 결국에는 내 안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러질전정 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옳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때에 따라서 적용이 다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도 그렇고 다니엘을 봐도 그렇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맞는 말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 스스로의 그 신앙의 모습을 잘 되돌아보면서 유두리 있는 신앙생활, 유연함 가득한 신앙생활이라는 그 명목하에 방종한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면서 12절의 말씀처럼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당부를 마음속에 새기시며 혹시 나는 이미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나? 그렇다면 내 안에도 이 교만이라고 하는 방종의 씨앗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신앙생활의 옳고 그름을 내 입맛대로 취사 선택하며 적당히 변형시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생각해 보시며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